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게 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주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에 있지 않니. 어둠은 없어. 저희가 은밀히 행하는 것은 다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러나 책망받은 이 모든 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은 만가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 그래서 이 빛의 자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번역은 조금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 같은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같이 행하라 하니까 빛의 자녀 비슷하게 살라 하는 것처럼 꼭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빛의 자녀같이 하는 말은 자녀답게 혹은 자녀로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윤리를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이 빛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입니다. 비유옵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다.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어두움의 노예, 진노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이성이 어둡고 행위가 어둡고 풍속이 어둡고 습관이 어둡고 그 세계관 어둡다는 말입니다. 그 철학이 아주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때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나는 어리석은 것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미쳤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많은 사람들, 많은 학자들이 공산주의가 그 좋은 거다, 이상적인 거다, 가장 이상적인 제도일 거라고, 이상적인 철학일 거라고 생각해서 옛날에는요, 똑똑한 사람은 다 부구죽주였다니까요. 다 프로카미니스트였어요. 그렇게 말해서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이게 다 지내고 보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속아가지고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어두우니까, 마음이 어둡고 보니까 그것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것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새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 증후군이라는 것이죠. 그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에서라는 사람이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재주도 있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멍청해요. 요새 사람들 말따라 멍청이스트이다. 이런 사람이 멍청해가지고 배가 고프면 고팠지. 그래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 기업을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것.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값이 나가는 건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까지 뭐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사실 죽지도 않지만은 아니 그거 장자 기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두워요. 아주 그 양심과 그 판단력이 총명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명 아주 밝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맑은 정신마저 또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또 흐리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마약이요, 그게 담배요, 그게 술이요. 그리고 좋지 못한 취미생활이요. 이래서 사람을 흐리게 만들어요. 멍청하게 더 멍청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멍청한데 더 어두운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걸 통칭해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만, 현재만 생각하고 육체만 생각하는 이런 답답한 인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에요.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 개인 경험인데요.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는 제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신이라든가 무당, 점치구 이런 건 못 봤죠. 못 봤으니까 또 못 본 거니까 또 호기심이 많아요. 동리에서 어디서 보면 이렇게 구슬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하면요. 그 소리 날 때 되게 재미있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고 싶어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학교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집에서 좀 더운 때가 돼서 문을 열어놓고 구슬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요? 제가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살살 기어 들어가서 맨 앞에 가서 앉았지요. 사람들 많은데 앞에 가서 딱 앉고 보니까 그 앞에 무당이요. 소위 그 대내린다는 거 하는데 못 본 사람하고 나 얘기 안 하겠어요. 본 사람만 알지. 이 기다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란 뭘 이렇게 좀 비끄러매고 방울도 달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딱 쥐고 있죠. 그러면 이게 덜덜덜덜 떨어요. 이렇게 덜덜덜덜 떨거든요.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느 사람한테 가고 안 돼도 가고 이러는데 그거 떨리는 거 보니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가서 딱 앉아서 딱 마주 보는데요. 무당하고 마주 서는데 이 대가 딱 멎는 거예요. 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구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들어왔다고 하다가 날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얘가 예수 믿는 집아예요. 얘가 지금 들어왔어요. 얘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쫓겨나서요. 쫓겨나면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 생각했어요. 나에게도 꼼짝을 못하는 저 무당 무엇 때문에 섬기나 그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두운 생활이에요. 빛과 어둠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빛의 자녀가 만날 때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요 너희가 빛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은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은 빛을 또 반사해서 비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치면서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리슨 테일러가 선교하고 있을 때 어떤 중국 청년 하나가 따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겠는데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어느 정도 성경을 안 다음에 세례받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비칩니까? 하고 물었어요. 촛불은 불을 켜대는 그 순간, 불을 붙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환한 것이지, 촛불이 며칠 지난 다음에 빛을 내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촛불은 처음부터 촛불이요. 그런 거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빛의 자녀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빛의 열매, 다시 말하면 빛의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에펙트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빛이 여기 있으면 밝아지죠. 밝아짐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효과를 주고 있어요. 빛이 효과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통칭 열매라고 했습니다. 빛이 주는 효과, 이게 뭡니까? 우선 기분이 좋죠. 우선 밝은 마음이 생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과는 전혀 틀리죠. 밝아야 됩니다. 이 조도가 밝아야 돼요.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도 밝고 우리 생활도 밝고 그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가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데 댄스홀은 어두워요. 도박장도 어두워요. 그 엉큼한 짓 하는 데는 하나같이 어두워요. 교회는 밝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밝아요. 이 빛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몇 가지로 말하는데요. 빛이 주는 효과. 먼저는 착함과 그래서요. 이것은 아가도순에, 그리고 의는 디카이오순에, 아가도순에, 디카이오순에, 그리고 알레데이아, 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래, 아가도순에라는 말은 이것은 선을 말하는 것인데 내면적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져서 착한 마음이 돼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밝아져서 모든 욕심, 모든 더러운 것이 물러가면서 착한 마음이 돼요. 아직도 착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내면적인 선, 착한 마음이 빛의 열매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의라고 그랬어요. 의는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마땅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요. 행동 규범을 말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고 바른 길을 일러주어요. 이 의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진리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건 빛의 열매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소식으로, 내 결심으로 선하게 해보려고 하고 진실하게 해보려고 하고 의롭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무효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빛으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빛만 받아들이면, 환한 빛을 받아들이면 저절로 착해지고 저절로 의로워지고 저절로 진실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빛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저 둘이 잘 살려거든
꼭 주의를 잘 지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라. 그때는 대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문제지만 다른 일 다 없어도 매주일 교회에만 나오면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생각이에요. 별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말도 해요. 부부싸움으로 한 날도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만 다 녹아지고 마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을 하지. 이걸 할 수 없이 사랑한다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결혼했으니 사랑해야지. 애 놓았으니 사랑해야지. 이혼 못하니까 사랑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고 살자니 죽기보다 힘들지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오는 겁니까?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의 자녀로 행하면 자연히 착한 마음도 돼요. 사랑하는 마음도 돼요. 진실한 마음도 돼요. 빛의 열매요. 빛이 주는 에펙트거든요.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인격의 결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말씀 들었죠? 성령의 열매. 그거 보세요. 예? 사랑과 희락과 양선과 이거 우리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령만 내 마음속에 오면은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빛이 주는 효과로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살게 만듭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63년에 처음 미국 유학을 갈 때 LA에 도착해서 어떤 돈 많은 그 분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생전 처음 의리의리한 그런 식당에 초대받아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일이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너무 많이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그 식당에 갔을 때 아주 이거 처음 경험인데 아주 컴컴한 식당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산드리아 불을 다 꺼놓고 테이블마다 조그만 촛불을 켜놓고 그걸 또 빨간 유리 가스로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두워요. 이러고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간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웨이터 보고 물어봤죠. 왜 저렇게 좋은 산데리아 불은 꺼놓고 요 촛불 하나 켜놓고 게다가 촛불도 이렇게 가스로 다 씌워놓고 불구스레하게 만들고 남 손가락 비기 딱 좋게 어두운 데서 식사를 하도록 하느냐 이거야. 어? 하고 물어보았더니요. 그분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보자 하니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뭐 손가락 빌 것 같지는 않고 둘째는 이렇게 불구스레한 약한 빛에 비추어 보면 맞은편에 앉은 사람 미인 아닌 사람이 없대. 그거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장이라는 게 뭡니까? 화장은 알고 보면 거짓말이거든요. 예쁘지 않은 거 예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요 불구스레한 데서는 밤 화장이 통해요.
아이섀도우도 통하고 뭐 주소 바른 것도 다 그게 다 먹어 들어가. 그래서 이게 주름살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이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뽀얗게. 그러나 불을 확 켜보세요. 얘기가 다르고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화장하고 햇빛 앞에 다니는 사람이요. 더구나 아이섀도우하고 대낮에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거짓이 다 노출된 줄도 모르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밝은 빛 앞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이 안 통하는 거죠. 좀 유식하게 말할까요? 기초 화장만 통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서는 어두운 행위가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통하고 사기꾼도 통하고 악한 사람도 통하고 악한 사람도 선한 것처럼 살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유식한처럼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 복잡해요. 그러나 빛 앞에서는 다 노출돼 버리고 말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항상 밝게 밝은 빛 앞에 그야말로 완전히 노출된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는 거 하니 빛이 분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내 욕심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이거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걸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그런데 빛이 이것을 다 분별하게 만듭니다. 종욕을 몰아냅니다. 잘못된 지나친 욕심, 이기주의적인 생각 다 몰아냅니다. 이대로 있는 동안은 빛을 보지 못해요. 빛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빛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래서 미래지향적 인간이 됩니다. 영원지향적 용기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멀어지는 세상 아쉬워하지 않아요. 가까워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기쁘게 삽니다. 미래를 환영하며 삽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빛은 어떠냐? 빛은 심판적 요소가 있어요. 빛 앞에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마니까요. 그래서 악이 폭로됩니다. 또한 악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나 심판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빛 안에 살 뿐만 아니라 빛으로 사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을 다 심판하며 삽니다. 말 안 해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옳게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이런 의미에서 엄청난 심판적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음 놓고 협잡을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대개 그런 경우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여기 하나 있으면 왕따도 시키고 따돌려놓고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하잖아요. 왜요? 저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저 사람 앞에 협잡을 했다가는 문제가 달라지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의와 선과 진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한 사람, 어두운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오느냐?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세상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죽였거든 내 제자 너희들이 그만두겠느냐. 그런 거로 너희가 나가서 핍박당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말이에요.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보세요.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간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말하겠습니다만은 직접적인 먼 원인 말고 깊은 원인도 말고 아주 직선적 요인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질투예요. 어째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밝은 빛을 발하게 될 때 저들의 어두운 행위가 다 노출됐으니까. 그 거짓된 행위가 다 폭로되고 말았어요. 이젠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딱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그래서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 빛 앞에 자기의 불의함이 노출될 때 이걸 참지 못하고 발작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죽여요. 정당한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을 심판하기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 각오해야죠.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은 생명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날 이 말씀은 14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말씀이 옵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을 생명으로 말합니다. 죽은 자까지도 이 빛이 비칠 때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어두움이요, 죄도 어두움이요, 율법도 어두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 이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 악이 물러가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 빛으로 세상을 이렇게 다니실 때 그때에 되어진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보세요.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다 딸려 나와서 소리 지르고 결국 귀신이 도망가게 되고 또 모든 환자 예수님이 보고 치료하지 않고 지나가는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 고치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례식 하는 사람도 붙들어 놓고 일어나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사망이 그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딱 한 사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어두운 속에 그대로 내어 있는 그 사람들, 바리새교인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만은 아니 결국은 시기 질투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 이런 얘기. 그런 거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아주 신비롭고 그 빛으로 나타난 생명력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4C라고 합니다. C자로 시작되는 단어, 네 단어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첫째가 캐럿입니다. 크기, 몇 캐럿, 모르잖아요?
패러트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컬러입니다. 색깔입니다. 세 번째는 카트입니다. 어떻게 잘 깎아서 예쁜 모양을 만들었느냐, 그것입니다. 잘 깎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클래리티입니다. 얼마나 명도가 좋으냐, 얼마나 순수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가끔 그런 일이 있대요. 우리 교인들이 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서 그 다이아몬드 그거 뭐 반지 그 두면 뭐래. 자, 그것 때문에 걱정이고 누가 가져갔나 해서 들여다보고 그거 귀찮아서 목사님 그거 이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올 때는 본인이 그래요. 이거 순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부탁해 조사해 보니까 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다르죠. 그 티를 현미경으로 조사해가지고 딱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으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깨끗하냐가 문제죠.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거 아마 절반은 가짜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애지중지 해봤댔자 별거 아닙니다. 아무튼 깨끗하냐 이거예요. 정말로 깨끗하긴 것, 그건 아주 귀하답니다. 그 클래리티가 문제예요, 언제나. 어차피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거 뭐 티가 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그렇지만 그렇진 않죠. 그 값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다고 더구나 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일단 크기가 문제다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그런 거예요. 칼라가 어떠냐, 그 사람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뭐 그런 거예요. 또 얼마나 잘 깎였느냐, 카트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다듬어진 인간이냐,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클래리티입니다. 얼마나 순수하냐.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인간으로 평가할 때는 전에 있는 세 가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순도입니다. 얼마나 순수하냐, 얼마나 명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이아몬드와 같다 생각해 봅시다. 가장 귀중한 기본적인 조건은 순수함이에요. 빛 앞에 살아야 돼요. 항상 빛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의 빛만 아니라 다가오는 빛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더 중요한 신비로운 말씀은 내가 빛으로 향하고 빛을 받아들일 때 빛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빛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내 마음, 내 인격, 내 성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결정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거룩함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 빛으로 향하면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밝은 빛을 항상 환영하고 가슴 가득히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선과 의와 진실과 사랑과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서 맺혀지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것이 빛의 자녀입니다. 기도합시다.